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춘천에 와서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좀 유독 더 많이 보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각이 조금은 더 달라졌음을 제 스스로 보게 돼요. 새벽마다 아침에 어느 날은 안개가 자욱해요. 그러면 이날은 조금 그 날이 흐리겠다, 날이 좀 춥겠다, 햇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 그 안개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 사라지게 되고 화창한 날씨, 전혀 생각지 못했던 뽀송뽀송한 햇볕이 밝게 비추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김없이 또 다른 날 안개가 자욱해서 이번에는 안개가 많이 있지만 낮에는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반대로 그날은 그 안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날이 흐리고 춥고 햇볕을 많이 보지 못하게 되는 그 날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도 유독 좀 안개가 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제 차에도 서리가 얼어서 차의 유리에 얼음이 잔뜩 껴있더라고요. 저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오늘 아침에 또 나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얼음이 사르르르 녹아서 차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몇 주간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고통과 환난 혹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분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때는 기대 이상으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기대와 다르게 그 어려움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여금 고통과 환난 가운데 두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지막 이 굳게 하신 것을 혹은 고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굽은 것 혹은 고통, 환난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그것을 주느냐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부득이함, 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들로 인하여서 혹은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런 큰 전제 안에서 보게 된다면 이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듯이 그 굽은 것을 혹은 펼치게 하는 것, 굽은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원상태로 복귀시켜주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토기장이가 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원하는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만드는 권한이 바로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각자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형통한 인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굽은 거를 주셔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형통하게 하시고 꾸부정 걷게 하시는 그 오르막길을 내려막길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평탄케도 하시고 가시밭길, 자갈길, 돌발길을 다시 한 번 더 평탄하게 길을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굳게 하신 것을 우리 사람이 자꾸만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자꾸만 그것을 펴보려고 해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그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내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또 내 어떠한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그것을 한번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고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굽은 것들 혹은 환난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겨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 이 모든 굽게 하신 우리의 인생들을 누가 감히 그것을 곧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굽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능히 곧게 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상대로 그 아무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마치 진흙덩어리가 통의자기에게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능히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의 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고집, 우리의 어떤 노력,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어떠한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고통에 대한 바른 시각인 것입니다. 즉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울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허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감히 곧게 하겠느냐? 아무도 펼 수 없고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짙은 안개 속에 혹은 깊은 환란의 늪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27편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뭐예요? 집을 짓는 자의 수고도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그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뭐다라는 것이에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2절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아무리 너희들이 부지런히 생활하고 늦게 주무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피는 것,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스스로 노력과 어떠한 결단과 세상의 힘과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굽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굽게 하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저는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굽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는 혹은 펼치시고 회복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그 굽은 것을 곧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게 그것들을 곧게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현실에 닿았을 때에 우리가 그 회복의 때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기대하며 또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때, 그 기준, 그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환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정한 때, 그 회복의 때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에 말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굳게 하신 것을 자꾸만 펼쳐보려고 자기 스스로 이겨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환난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재산을 가지고 먼저 받아서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아가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님 품에서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했지만 그의 결말 여러분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았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명언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방송되고 있는 어떤 드라마의 대사에 재인용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러진 날개를 달고 나는 법을 배워라, 이런 프랑스 명언이 있대요. 저는 그 대사를 인터넷에서 잠깐 보다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부러진 날개를 달고 가지고 나는 법을 배우래요. 저는 이것을 말씀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부러진 날개를 달고 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부러진 날개, 우리 삶에 훨훨 날고 싶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때로는 날개가 부러져서 날아가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멈추고 있고 우리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에요? 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법을. 나는 법이라는 것을 적용해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환난 가운데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존하는 그 법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러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마치 부러진 날개를 달고 나는 법을 통하여서 더 높이 날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순히 그냥 눈물을 흘리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잡고 그 파도를 유유히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굽은 것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굳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응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 가운데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결국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굽은 것을 순응하고 복종하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할렐루야.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굳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복종할 때에 결국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오히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 말씀에 보면 그 위에 그 굽은 것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굳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대요.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도 없어요. 건져낼 수도 없어요. 그걸 통하여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굳은 것을, 환난을 순응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인데요. 한 2015년도, 한 2016년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경규 개그맨이 어떠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강연의 내용은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잠깐 유튜브로 보고 글도 보게 되었는데, 이경규 그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한 인생 중에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떤 일화를 이야기했는데, 지리산 등반할 때였다고 합니다. 20km가 되는 큰 배낭을 메고 지리산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이고 그 무거운 20kg가 되는 그 가방을 몇 번이고 집어 던지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웠지만 참고 참아서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그 배낭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경규가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에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짐인 것이죠. 가난도 짐이요, 부유함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이고, 이별도 짐이고, 만난도 짐이다. 그러면서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언젠가 짐을 풀 때에 짐의 그 무거운 짐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좀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의 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짊어지라고 진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에 그 무거운 짐을 펼쳐서 내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가슴 응어리 지고 여전히 벗어 던지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무거운 어떠한 십자가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갈 때에 항상 그 무거운 큰 돌덩이를 같이 짊어지고 강을 건넌다라고 해요. 그 이유를 물어보자 그 이유는 바로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큰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같은 큰 돌덩이와 같은 그 굽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힘들더라도 나중에 펼쳐봤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이것을 나에게 짊어지게 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때로는 불평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가시처럼 아프기도 하겠고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큰 돌덩어리를 치고 갈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배낭을 펼쳤을 때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굽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 굽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메가폰과 같다, 마이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자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굽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가져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굽은 것을 곱게 해주세요.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같이 짊어지고 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굽은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꼭 자기가 의사인 것처럼 뭐 약 먹으면 돼,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돼, 내가 약이야 해서 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드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빨리 나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굽은 것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여전히 아직도 곧게 펴지지 않고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냥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냔 말이에요. 굽은 것이 있을 때에 펴지는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고통에 대한 이러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배낭을 펼쳤을 때에 그 배낭 안에 있는 가득한 행복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풀어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주에 걸쳐서 고통에 대한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굽은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채찍질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